네, 금요 연합속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신앙 교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어머니는 적어도 두세 번 모세 오경을 암송해주고 13살이 될 때까지 철저하게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특별히 테필린이라고 해서 말씀이 기록된 띠를 손목에 붙이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외우도록 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유대인들도 30세가 되기 전까지 읽지 못하게 했던 성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나도 민망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12세, 15세, 19세 이렇게 관람 등급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가서의 관람 등급, 그러니까 이를 읽을 수 있는 그 등급을 매긴다면 19세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표현보다는 솔로몬과 향촌 출신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고서 아가서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다른 어떤 지혜서보다 더 가치 있고 또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잠언을 어떤 성전의 뜰로 그리고 전도서를 성소로 묘사한다면 아가서만큼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가서를 의미 있고 또 가치 있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찾아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이어받아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이야기, 특별히 노래 형식으로 구성된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영어로 보게 되면 Song of Songs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노래 중에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어떠한 노래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깨닫고 또 노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 번역 성경이죠. 카톨릭과 개신교 학자들이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가서를 파트별로, 그러니까 절마다 파트를 구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신랑이 부르는 파트, 신부가 부르는 파트, 그리고 다 함께 합창으로 부르는 파트, 이렇게 각 부분별로 파트를 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동 번역 성경, 그러니까 8장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이 8장을 보게 되면 총 3차례에 걸쳐서 솔로몬의 노래의 파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솔로몬이 부른 노래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8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솔로몬 노래의 파트는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간절한 솔로몬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떠한 고백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가서를 크게 두 구조로 나눈다고 한다면 1장부터 5장 1절까지를 첫 번째 구조로,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를 두 번째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구조가 나누어지는 중심을 보면은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 전과 결혼 후로
크게 두 구조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후반부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면은 결혼식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피로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이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기쁨의 잔치가 결혼식 잔치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쁨도 이들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5장 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갈등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소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녀를 떠나게 되죠. 이런 가운데 술람미 여인은 뒤늦게 후회를 하고 솔로몬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다니며 또 저기를 다니며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가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또래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결혼을 굉장히 일찍 한 편입니다. 제가 27살이죠. 대학교 3학년 때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죠. 저는 사랑의 종착점이 결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당시에 장인어른을 찾아가서 순대를 싸가지고 가서 결혼을 시켜달라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은 안 된다고, 조금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 제 아내랑 결혼하고 싶어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르고 결국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결혼이라는 게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부부간에 있어서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에 가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갈라서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결혼 전까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다투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결혼 전에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죠. 나는 치약을 짤 때 위에서부터 짜는데 너는 왜 치약을 짤 때 밑에서부터 짜? 라고 하면서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른 점들이 하나하나씩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면서 부족함들이 채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이 성숙해지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서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결혼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후 찾아온 사랑의 갈등이 점점 극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 말씀 5장 2절부터 8장 4절까지에 그려집니다. 맨 처음엔 다투었지만 점점 화해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한 사랑,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4절에 가서 결론부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8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아가씨들아, 이 사랑이 잦아들기까지 제발 방해하지 말아다오.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노래 속에서 두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은 깨어지지 않고 어떠한 갈등도 겪지 않길 바라는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봉합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 완전한 사랑이, 우리가 이루어온 이 사랑이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기를,
더 이상은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여인들아, 이 사랑이 잦아들기까지 제발 우리를 방해하지 말아다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 사랑의 관계를 흔들 만한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라라는 요구입니다. 마치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흔들 만한 외적인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을 잠재우고 제발 흔들지 말아달라고,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를 흔들 만한 어떤 외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중앙일보를 보면서 이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바마에서 저커버그까지 성공한 사람들의 복장은 왜?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진 한 장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나요? 바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페이스북을 만들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겠나요? 이 사람은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아이폰을 만들고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보았던 마크 저커버그가 되었든 이 스티브 잡스가 되었든 이 두 사람의 복장이 어떻습니까? 입고 다니는 그 복장이 항상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옷장을 보면 비슷한 색깔, 비슷한 모양의 옷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늘 비슷한 옷, 같은 옷만 입고 살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선택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선택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를 가야 될지 너무나도 선택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목표점을 두고 바라봐야 할 그것들을 쉽게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 단순함을 추구하고,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정교함을 두고자 자신들이 가치 없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단순함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바쁘고 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은 바쁘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치도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무언가 활동하지 않으면 금방 공허해지고 또 삶의 무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극적이고 더욱더 활동적인 것들을 우리는 찾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일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흔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히 없애버리라고, 단순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과감없이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온전한 사랑이 싹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6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두 번째 노래 파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6절 초반부를 함께 보실까요? 6절 초반부 빨간 부분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단같이 팔에 두라. 아멘. 6절 이 초반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도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거래할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그 증표로 소유주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새겨져 있는 그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처럼 도장은 소유주의 권리를 대신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이 도장을 항상 몸에 지고 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랬죠. 도장을 항상 그의 몸에 지니고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인들은 도장에 끈을 달아서 목에 걸든 팔에 대든 그 도장을 항상 몸에 지고 다녔습니다. 솔로몬은 신부에게 도장같이 자신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늘 잊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자신을 기억하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도장같이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매일매일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하나가 된 그 삶, 연합된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주님과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면, 우리가 늘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이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띠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시띠나무. 성경을 보면 시띠나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다른 나무가 아니라 이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띠나무가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황량한 사막,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초원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입니다. 물이 없어 다른 식물들이 말라 죽어갈 때 그 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다른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갈 때 이 시띠나무만큼은 굳건히 서서 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밑을 쭉 보게 되면 몇십 미터, 아니 몇백 미터까지 물을 찾아 그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식물들은 다 물이 없어 더워서 말라 죽어갈 때 이 시띠나무만큼은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과의 그 연합의 끈, 주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신앙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온전한 사랑의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 중반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중반부 빨간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랑이 그의 온 가상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랑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글에서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에서는 많게는 8가지, 또 적게는 3가지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하죠. 어떤 낭만적이고 정열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에로스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필레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정 안에서 싹 틔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도 있죠. 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랑의 속성과 그 사랑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다르게 표현하고 구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따라서 그 사랑은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제 올라온 기사를 보았는데요. 그 기사를 보니까 한 여성이 남성과 결혼해서 신혼여행지에 가서 그 남성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하고 그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글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이 그 남편에게 그 신혼여행지에서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남성이 마련한 그 신혼집이 개인의 그 소유로 된 집이 아니라 전세로 된 집이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혼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벼운 사랑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쉽게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그 사랑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죽음과도 같은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과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얕은 사랑의 차원의 사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목사님이나 어떤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저만을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솔로몬이 노래하는 죽음과도 같은 사랑,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목숨은 내어주되 죽음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 사랑을 죽음과도 같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죽음까지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죽음도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자들에게 부활의 그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히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주님의 사랑,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숙한 그 사랑의 단계에 날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그 완전한 단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솔로몬의 마지막 노래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산에 있는 이여, 나의 벗들이 듣는 그대의 목소리 나에게도 들려다오. 그대의 목소리를 나에게도 들려다오.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에 동시에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님을 신랑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그 동산으로 다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천국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여러분, 천국은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라고 노래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동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라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만든 노래,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하나님께서 작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을 향한 신자들의 사랑의 고백이 담긴 노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시험도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올 때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권기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고 또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오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드린 이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